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새롭게 되었으면 새롭게 된 사람답게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근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던 후가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예배드리러 다니는 거 외에는 변화된 게 없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제 8절 말씀까지는 너희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각 사람은 뭐다? 각 지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 지체로서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같이 하지 않는다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또 누구는 또 왜 그렇게 하고 왜 누구는 맨날 좋은 자리만 뱅뱅 돌고 왜 누구는 굳은 일만 도맡아하고 이런 일로 해서 불평하지 말고 지체로서 맡은 바 은사와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그 안에서 누가 개인이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사랑으로 인하여 뭐해라? 서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해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게 이제 개인적인 삶에 대한 말씀이고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또 뭐해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배척한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 같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뭐만 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서 그 사람이 정말 부끄러워하도록 선을 행할 때에 갚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뭐만을 나타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만을 나타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가 아직 죄 속에 갇혀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죄까지도 다 죄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음으로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일로 손으로 악을 이길 때에 그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용서를 빌고 또 서로 화평한 관계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도 받는 자, 동참하는 자, 구원에 동참하는 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권세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권세라는 게 뭐예요? 세상 나라의 권세 잡은 자. 또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신 자. 그 인도자로 세워주신 자에게 뭐해라? 굴복해라. 그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어째라? 굴복해라. 굴복하는 가운데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고 있으면서 그 권세자가 악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항해야 돼요? 데모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걸 온전히 따라주면서 우리에게 정말 죄든 일을 시키지 않은 이상은 그 일을 따라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대통령도 뭐 아래 있어요? 법과 질서 아래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도 법과 질서 아래 있어야 돼요. 대통령도 법과 질서 아래에서 법이 정해준 대로 따라야 되는데, 하물며 백성들이 그 법에서 결정한 것을 그걸 뒤집어 엎어보겠다고 폭동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거기에 막 불복을 하고, 그건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에 대한 복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신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정말 이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법과 질서 안에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요. 그럼 법과 질서 안에서 법이 뭐가 있어요? 헌법재판관이 있잖아요.
헌법까지도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뽑았어요? 국민이 뽑은 그런 거잖아요.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임명도 하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그들을 뽑아서 세워놨으면 법을 주관하라고 세워놨으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해야죠. 거기에 복종해야죠. 굴복해야죠. 그것도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는 그럼 어디서 찾아요? 예. 일단 법에 순종을 하고 법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정말 그 법의 헌법 재판관들이 결정한 일에 아무리 그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게 매수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왜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권한을 줬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뒤집어 엎겠다고 그러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법원까지 다 그냥 깨부시고 그러면 법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권세가 누가 정하신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면 거기에 굴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세상 사람들 그 유튜브로 말할 수 없는 유언비어 만들어내는 재생하고 또 재창조하고 또 재창조하고 진실이 아닌 거짓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다고 하는 판인데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막 거짓말은 아니죠. 죽었다고 막 유튜브 올라오잖아요. 멀쩡한 사람.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슬쩍 보니까 우상혁이도 뭐 완전히 뭐 어떻게 돼가지고 완전히 선수 생활을 못할 그런 뭐 인대가 끊어졌던 그게 올라오더라고. 뭐 이게 정말인가? 깜짝 놀랐어요.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뭐요? 지금 유튜브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병에 걸렸는가 아니면 건강한가 이혼을 했는가 아니면 멀쩡한 가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는 실존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볼 수가 있죠. 바로 알 수가 있지만 누가 무슨 말을 했대 지금 누구 어떻게 되어가고 있대 그런 거는 실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일단 적어놔야 돼요. 뭐가 진실인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동조를 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오히려 똑같이도 아니고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건가요?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뭘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나는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하자.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을 우리가 취하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인데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합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린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리는 자들은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심판도 받는 거예요. 권세자를 거스리고 막 데모하고 그러다 어때요? 그러다 잡혀서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3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물론 관원들이 선하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게 맞아요. 그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이 속히 깨닫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돌아서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 그랬죠.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떠들어대고 막 그 사람 아주 그냥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서 막 그 사람 매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기가 쉬워요? 사단의 생각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뭐 해라? 3절 끝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가지고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고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데서 뭐가 나타나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에서 돌이키든지 아니면 그 일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그 이후에는 어때요? 그 사람을 아 당신은 진실된 사람이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는 자로 갚는 것은 누가 갚는다? 하나님께서 갚는다. 19절에 12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원수 갚으려 생각하지 말고 뭐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 너는 그것이 네 할 일이야.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아멘. 법 없는 자들이 뭐가 양심이 그것을 주관한다 그랬죠. 양심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는 있어요? 양심은 있잖아요. 양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의해서도 네가 할 행동을 분명하게 취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공세가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국세는 또 뭐예요? 국가에 내는 세금. 또 이 우리가 바칠 것이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뭘로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으로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은 씨다, 이것은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시죠? 그냥 한꺼번에 주세요. 그러면 누가 분류하는 거예요? 내가 분류하는 거예요. 1번은 가장 먼저 뭐를? 11조. 11조는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또 세금은 국가에다 내고, 그 다음에 심는 것은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에 가장 먼저는 뭐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11조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공급자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행위라 그랬죠. 11조가.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를 인정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11조를 드리고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드려야죠. 주일헌금도 드려야 되고 감사헌금도 드려야 되고 그 드리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 것 중에서 뭘 내야 돼요? 나라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예.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 또 자기 지역, 지방세, 지역에 내야 되는 세금, 그러한 세금들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국민으로서 의무예요. 그거는 국민으로서 나를 지켜주는 나라가 운영되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의무사항. 그것은 뭐다? 나의 먹을 양식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심을 것. 심을 것을 구제하는 것으로 이웃에게 줘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뭘까요? 자,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데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은 항상 뭐가 있다?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씨를 뿌리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다. 그래서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음으로 말미암아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심는 씨앗이 되어져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재정의 풍성함을 더하신다는 것을. 또 이것이 바로 뭐다?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 맺어야 돼요? 안 맺어도 돼요? 맺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뭐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그래서 화평케 하던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는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열매를 내놓느냐 말이에요. 숫자 불리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만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열매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돼야 되고, 이게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구제하는 것. 구제하는 것으로 재정을 심는 것으로 뭘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전혀 이야기가 어때요? 이 말씀이 어때요? 강조되어진 적도 없고, 그래서 말씀에 있는지는 알아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저 집사 때 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의의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돼. 열매가 뭔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열매가 되어져야 어디로 들어간다?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심는 것이 있어야 그 심는 것으로 우리 삶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의의 열매라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도록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또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 하라는 거 심으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심는 것을 맨날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만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 그건 아니에요. 구제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 구제다?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예.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갚지 않을 것을 알고 하는 게 구제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좋아요. 예. 물론 이제 아는 사람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는 사람에게 그런 관계가 되면 주종 관계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심어야 할 것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지 못할 갚음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또 내 먹을 양식 중에서 나라에 바칠 것은 바치고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재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해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게 뭡니까?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 세상에 있는 권세들 또한 교회 안에서 나를 지도하는 자, 나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을 존경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뭐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죠.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빚을 지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제가 그러다가 혼났잖아요. 빚 지는 거 옛날에 그래도 빚도 능력이야 해가면서 빚이라도 내서 애들 가르쳐야 돼.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전 정말 겁없이 빚을 내서 애들 가르치면서 그렇다고 내가 뭐 엉뚱한 데다 먹고 쓰고 사치하고 그래 본 적 없습니다. 내 옷 하나 사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 빚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뭐 애들 크면은 직장 들어가면 갚겠지 하면서 내가 또 벌어서 갚는 데까지 갔다가 다 못 갚으면 애들이 갚겠지 하고 애들한테까지 그 이야기 해가면서 다짐 받아가면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 일도 저 일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빚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당장 급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대답을 해보셔. 당장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받아. 나도 그러니까 못 받았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재정은 돈은 내가 벌어서 쓰는 것이다. 이제 이 사고방식 속에서 이게 못 깨어지니까 재정도 하나님께 달라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할 생각만 해? 빚 얻을 생각만 하고 대출할 생각만 하고 뭐만 기도했냐? 대출해야 되니까 보증서 줄 사람 하나님 누군가 보증을 좀 서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했어요. 보증 설 사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어져서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의 재정의 모든 공급자라면 그 기도 훈련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안 주시는데 지금 그 사고방식 깨려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좋다고 신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때요?
빚을 낼 수 있는 데까지 막 빚을 낸단 말이에요.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했었죠. 누구는 뭐만 없으면 하나님 나 뭐 없어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러면 말만 하면 주신다고. 왜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냐고.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다? 안 구하는 게 문제예요. 안 구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아무 빚도 이 세상에 재정적인 것, 다른 것 아무 빚도 짓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원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파산이 됐잖아요. 그 파산 선고 받은 이후로는 내가 정말 내가 빚을 지지 않으리라 아주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정말 카드도 뭐 만들 수도 없지만 누구한테 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았어요. 한 달에 10,000원 있으면 10,000원 갖고 살고, 물론 기도원에 있으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아니 먹을 것, 잠잘 거는 해결이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개척해가지고 누구한테 빌리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카드 빌려달라 안 했어요. 예. 있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겠습니다. 빚내지 않겠습니다. 빌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그렇게 하느냐를 보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팍? 아니요. 조금씩 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 안 해요. 풍성해서 염려 안 해요? 쟁여놓고 있어서 염려 안 해요? 아니요. 뭘 해야 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요즘에는 먼저 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이 아니라 먼저 물질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물질은 뭐 많지는 않지만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주세요. 그러고 나면 쓸 일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 돈을 왜 주셨어요? 그러면 쓸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쓰면서 아 이거 하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근데 마음이 와요. 좀 이번에도 어때요? 누가 이렇게 몇십만 원을 줬는데 갑자기 형광등이 하나가 딱 나가더니 그 다음에 고장났던 거 고치더니 이제 그거 하면서 어떤 마음이 와요? 아 하나님이 지금 형광등 바꾸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형광등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의 공급자라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재정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된다?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심는 것이. 심는 것이 있을 때 뭐하게 주신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빚 절대 지지 말고 오직 뭐만? 사랑. 내가 사랑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의 빚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의 빚이 있잖아요. 이웃으로 서로 이웃 간에도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의 빚을 외에는 다른 것은 빚을 지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랑은 뭐 안에 들었다? 율법 안에.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왜? 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계명이 다 어디 안에 들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결론은 뭐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사랑 13장이죠. 13장에 사랑장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 사랑은 율법이와 다른 계명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저 안 지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의 빚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11절과 14절 마지막으로 단정하게 살아라. 또 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해서 뭐 하더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라고 그랬죠. 예.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빛의 열매, 왜?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라.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지금 이제 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바로 무슨 일이다? 어둠의 일이다. 이것은 어둠의 일이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라. 이것을 다 벗어버려라. 이걸 버려라. 그러면서 뭐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서가 뭐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예요. 정욕이라는 게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욕을 위하여 나의 소욕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뭐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또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오직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는 일, 성령의 일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빛의 갑옷을 입은 삶,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의 행동이, 말씀을 행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돼. 그래서 말씀이 보여져야 돼.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라고 했나 보구나.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어때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세상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을 왜 듣냔 말이에요. 왜 들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은 알아요.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왜 나를 또 특별하게 하라고 해? 나만 왜 그래야 돼?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은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나는 몰라요.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거 드러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보게 해 주셔서
주님 그것이 죄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하기로 했어요?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자 그랬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 부분이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든 삶이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